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크고 작은 일이 있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 사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시간과 날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자비하신 손길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분주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미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받은 복이 많고 은혜와 사랑이 살롱교회와 저희 가정에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는 많았으나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어 반성하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동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사 세상의 유혹과 제약을 멀리 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건신하여 믿음을 굳게 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각 부서마다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각 가정마다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 새 찬송가 499장 부르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511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옛날에는 하루가 빠르다고 했는데 요즘은 한 해가 빠르다고 말을 합니다. 하루도 빠르고 한 해도 빠르고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수요일이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마지막도 있게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은 바로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작, 처음이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일의 결과는 마지막에서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에 아무리 1등으로 달렸어도 마지막까지 달리지를 못하면은 등수 안에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선수는 아예 기록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경기라고 하는 100m 달리기는 0.01초 차이로 그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결승선 부분은 아주 치열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몸 중에서 어느 부분이든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결승선에 들어올 때는 머리를 쭉 내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현행 올림픽 규정에서는 머리도 아니고 손발도 아닌 라인에서 수직면을 닿는 부분을 정해서 지금은 가슴을 내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 달리는 경마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사람일까요? 말일까요? 만일 사람이라면 사람의 어느 부분을 정하게 됩니까? 모자일까요? 다리일까요? 경마의 기준은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사이클 경기도 사람이 아니고 자전거 바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어느 부분을 제합니까? 말의 머리일까요? 다리일까요? 경마는 말의 코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이팅입니다. 스케이팅의 기준은 스케이트 날에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라고 했을 때 그 차이는 머리털 하나의 차이입니다. 98년도 나가노 겨울 올림픽 때 한국의 김동선 선수가 쇼트트랙 1000m에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선보인 무기가 그 유명한 날밀기였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로 나가는데 왼발, 오른발하고 결승선에서 다시 오른발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전이었습니다. 9회는 캐나다 선수들이 시도했던 날을 들고 들어오는 날차기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회 때마다 새로운 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지막이 결과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승선 지점에서 승부가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지막까지 잘 맞춰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마지막에서 결과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이 달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으로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애굽의 현자들보다 더 위대했다고 하였습니다. 3,000개의 잠언과 1,000개의 노래를 지을 정도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경제 면으로도 풍족했고 백성들은 풍성한 삶을 누렸고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왕으로 백성들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여 외국인과 결혼 동맹을 맺어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누렸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사치와 우상 숭배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그의 신앙과 정책을 살펴보며 그가 가졌던 처음 신앙과 마지막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처음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무슨 뜻입니까? 강하여 남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남자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시험과 방해와 위협으로부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다윗의 유언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큰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솔로몬은 법도대로 행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를 마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강구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가 누릴 영광과 나라의 번영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개인적으로도 왕으로도 화려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도 건축했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연간 세금으로 들어오는 금이 23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금으로 궁전을 꾸밉니다. 그릇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사상 최대 부를 누린 것입니다. 국경은 넓어졌고 경제는 호황을 누립니다. 왕의 인기는 하늘처럼 높아졌고 백성들의 생활은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그 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이 좋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하는데 그의 마지막 부분은 많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마지막 생활입니다. 그 생활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왕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정욕에 빠지면 향락에 도취되고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근대 지방에서 왕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많은 아내를 거느렸다고는 하지만은 1000명이나 되면은 온전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통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후궁으로 끌어들이기에 급급했고 이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에 사방에 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돌이킨 것이 아니고 반대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6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춤같이 좇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예전에 그 모습이 어디로 갔습니까? 1000번이나 제사 드렸던 그의 헌신된 모습이 어디로 갔습니까?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도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막강한 국력입니다. 그의 재임 때 국력이 신장되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대도 확충했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마병 그리고 군마를 위한 마구간이 40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우리에 450마리의 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말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들이 애굽에서 났기 때문에 그 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애국과 교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들의 풍습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에는 군사력의 상징이 말에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말의 수요는 그 나라의 자랑이었고 또 힘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게 됩니다. 당시 연간 세입이 9억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자신의 의미대로 결제하고 집행합니다. 최상의 부자, 최강의 군대, 최고의 인기, 최고의 지혜는 과시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가 최고의 사람이 되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국력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모든 것이 추락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 생활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여기서 다한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전력을 다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일에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내용을 613개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11개의 구문으로 축소시켰고 다시 6개의 조문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3개로 만들었고 다시 2개로 줄인 후에 나중에는 1개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부족함 없이 넘치는 축복으로 호화롭게 살았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생활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우리는 모두 자기의 위치에서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달리는 선수가 처음에는 힘도 있고 목표한 것도 있어서 힘차게 달립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 지치고 피곤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결승선이 보이며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결승선 앞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이 결승선을 보며 온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리는 대장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계획도 많았고 생각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 잊고 살아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아무리 빠르게 변화한다고 해도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여 믿음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의 은혜로 힘차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2가지 알려드립니다. 유스 동계 수련회가 어제 27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주님이 인도하시고 학생들과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여신 예배가 이번 토요일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이때 통역이 있으므로 교육부와 EM도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고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구호 헌금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깨 살면서 평강 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